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 강림절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한 이 시간에 부족하기 한이 없는 제가 이 귀한 강단에 부름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 목사님을 이곳에 파송한 일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조 목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이번에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5월 들어 우리 목회자들은 2주간 동안 독일을 포함해서 중부 유럽 6개국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배움의 풍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을 잘 소화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으니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절기라고 한다면 성탄절이나 사순절 혹은 부활절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절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절기보다 결코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것은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인 사도들과 교회의 시대를 이 세상에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시대를 열면서 세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선교의 시대가 이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오순절을 언급하게 되면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기억하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나 기적 체험들을 연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 바람에 오순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대체로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룹에서는 성령 충만이 곧 능력 충만이고 은사 충만이며 그렇게 인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개인화시키거나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역사 구원에 관심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그러한 오순절 그룹의 입장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나머지 성령께서 폭넓게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들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성령은 이 두 영역 모두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새 본문 말씀들은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일깨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셔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허약하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도들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한없이 무기력해진 그 까닭도 모두 성령의 이런 강력한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간과 세상 구원에 눈이 떠 있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람들은 더욱 성령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목표 지점까지 쏘아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이미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신 분들은 늘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주신 이유를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주신 이유는 절대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받들기 위함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질 때 그는 그때부터 하늘의 뜻을 부여받은 소명자가 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절대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존재에서 너와 모두를 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인간, 새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1 아담의 사람의 탈을 벗고 제2 아담의 옷을 입게 되는 영적 혁명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뜻을 쫓는 무리들이 이 지구촌에 나타나서 모든 생명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행복한 세상을 이루도록 하고 싶은 꿈을 우리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1차 표본 대상이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었고 본격적인 대열이 형성되면서 그 거룩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선택된 대상이 바로 성령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시기를 오순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 오순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 지구촌에 담아낼 새 인류, 새 공동체의 출현의 시점으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된 기점이 되면서 동시에 지상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된 생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순절을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기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주 1세기 때부터 이 지상의 교회들이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때라고 인정하며 그날을 새 인류 집단인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의 때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순절이란 이스라엘의 추수절기를 통해서 당신의 새 백성, 새 인류, 새 공동체의 실현을 공식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축복되고 축하할 만한 절기가 되겠습니까? 지상의 나라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로서 자리를 잡고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법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당신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과 계율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압축본인데 누구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일 수가 없었기에 십계명 준수야말로 하늘 백성의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주신 말씀인 계명을 준수하기를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내용 속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얼마나 요구를 강하게 하셨는지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을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들어가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성령을 그의 백성된 이들에게 보내주신 까닭도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당신의 말씀을 잘 준수하여 당신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를 신비주의자나 황홀경에 빠져서 타계주의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서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과 삶의 법으로 제정해 주신 십계명이나 예수의 계명의 내용이 겨냥하는 그 목표가 어떤 내용일까요? 십계명이든 예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든 그 말씀의 핵심 요건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법으로 삼고 사랑을 생명으로 삼으며 사랑을 양식으로 취하고 사는 그런 백성들을 삼고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이라도 거의 대부분은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구절구절 다 절대적인 말씀
말씀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들이 상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인 것이며 언제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만고의 진리이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을 최고의 법과 삶의 가치로 믿고 받들어 살아가는 무리들의 출현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보여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까지 오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교회 시대의 최대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매우 의미 있는 장면들이 우리 눈에 띕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우리는 교포라고 하죠. 유대인 교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국을 찾았던 해외 교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 시대를 통해서 세계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 시점에서 천병 역할을 할 사람들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누군데 지금 이토록 놀랍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120여 명의 특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증언 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된 그 디아스포라, 그들은 조국과 자신들의 처지에 깊은 한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허약하고 무능한 조국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찍이, 그게 수백 년 전부터 강제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굴욕과 수치심 속에 오랜 세월 가슴 졸이며 살아온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구원자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절실했고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무리들이 당신의 새 세계를 열어가는데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의 강고함에 이웃에 대한 마음이 꽉 닫혀 있었던 본토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인의 가슴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언어와 다양한 세계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언어의 능력도 그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 이 비극의 무리들이 이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토록 귀중한 복음과 구원 사역의 천병으로 쓰임 받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특히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로 7집사 선택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뽑힌 7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해외 출신 디아스포라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보니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예수의 복음을 신실하게 은혜로 감동으로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교회를 살려내는 역군이 되고 세계 복음의 역군으로 이미 그들이 앞장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 독일에 정착하신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엄청 짧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감동과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이곳에 가난했던 조국이 여러분들을 이 독일에 파송했던 50돌 기념일이라는 소식을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 1963년부터 시작해서 77년까지 대략 광원과 간호사로 근 2만여 명 가까운 분들이 우리 조국의 산업 역군으로 이곳에서 눈물겨운 헌신으로 지나오셨던 나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며 고단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조국이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성령시대의 천병으로 써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고난의 시대를 넘어서 조국과 모국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선교와 평화의 복음의 천병들이 이미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우리 조국, 우리 모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강인함과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다져져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그분들의 지내오셨던 이야기들을 다소나마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분들이 아마 모국교회에 계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평범한 권사님들 중에 한 분으로 그저 교회에 충실하게 충성하고 전도일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이곳에 장로 사역을 맡고 있는 세 분 여성 장로님들은 제가 볼 때는 장군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힘과 파워가 역량과 지혜가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도 뭐 고개를 설레설레 내두를 정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역경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오래전부터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세 분들의 이야기만 전부이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여기서 오래 자리 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셨고 거룩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이 염려하는 수준으로 부끄러운 모습들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은 해외 교회들에게서, 해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놀라운 일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있는 사람들을 해외 약 200여 국 모든 나라에 계속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유대인들을 못지않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한국에서 믿지 않았던 분들도 대거 해외 나가면 교회를 찾아서 들어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 호주에 나가 있는 교민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교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외 호주로 끌어내셔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좀 더 순수하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가 더 힘을 모으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모국의 교회들을 깨워주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유대교가 이웃사랑을 잃고 율법주의 정죄에 빠져들어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 최대의 함정은 교회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만문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진정한 이웃사랑과 진리를 위한 헌신과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 베를린 한인 공동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당당한 모습 잘 보여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해외교회에 깨있는 여러분들이 모국교회 여러 가지로 상처투성인 모국교회를 깨워주고 그리고 흔들어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좀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도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조성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이곳 낯선
이국 땅인 베를린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보시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본토 유대인을 위한 성령 강림절이기보다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성령 강림절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2013년 여러분을 위한 성령 강림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수십 년 동안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져주시고 또 이렇게 모이셨다고 믿습니다. 디아스포라에게 내리신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가 매주일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세상으로 흩어지기 전에 회중들에게 빠짐없이 던지셨던 권면의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십시오. 기도합시다. (2013년)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순절 하나님의 큰 일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인간으로 변화받고 새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꿈의 실현의 대상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들이었듯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 공동체에 참여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부터 가슴에 채워서 담고 그 감동을 쫓아 힘있게 결속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